오늘 제목입니다.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가? 여러분의 문제가 오늘 예배 이후에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각자 나름대로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이 방황을 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겁니다. 오는 갈등을 못 막아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한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면은 사실상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고 있는 게 계속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가거란 말이죠. 지내갔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에 잡히는 거 하니까 이 상처에 잡힙니다. 불신자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런 상처가 오면은 이거를 갖다가 해결 못 하니까요. 그냥 잊어버린다. 아니면은 이렇게 덮어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요. 낙심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복음 속에 못 들어갈 때는 이분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거든.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됐는데 여전히 이 상처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정말 갈라디아 2장 20처럼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은 전부 생명을 살려가는, 여러분처럼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는 가장 좋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현재에 계속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과거가 해결 안 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든요. 여러분, 현재는 너무 간단합니다. 빨리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건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기를 또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문제를 예배를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 예배는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그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때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지도 않는 걸 갖다가 이런 붙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 선교라고 하는 그걸 다 붙잡고 가면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가는 거거든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박세진 전도사하고 조희영이 빠져비면 어떻게 될까 이랬는데 전부터 서피아가 지금 올라와서 서피아 대타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타를 썼는데 그래도 뭐 이런 부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면은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우리 강창식 형제라고 미용을 하는 형제가 들어왔어요. 신발 같거든요. 그냥 일반 미용실하고 틀리는 거 있잖아요. 가보니까 미용실이 커요.
홈플러스 1층이 돼갖고 넓고 사람도 많고 직원도 많고 그래요. 또 거기에는 또 원장님도 있고. 그래 뭐 이야기를 나누기가 신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갖고 내가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요 자꾸 앉아라 그래요. 앉아 머리 조금만 깎고 가라는 거야. 그래 제가 지난주에 머리 깎았다고 이랬더니만은 그래도 좀 앉아라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니까. 저분이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갖고 머리를 조금 이렇게 손을 봐주겠다 이 말이더라고. 그래 내가 얼른 눈치채고 앉았거든. 그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다 듣게 됐어요. 나중에 머리 다 깎아놔버렸어요. 그래 머리 다 깎아가고 지금 이렇게 돼가고 이게 세세 1시간 동안 이걸 갖다 깎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이 정시 기도할 때에 언약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아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담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실패라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이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24시 기도입니다. 이 24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계획들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요 24시는 뭐냐?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어가는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표 속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리고 내게 준 소명이 뭔가. 천명이 놓아야 있잖아요. 부르심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문제도 있고 우리는 밤에 잠을 자는데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능하면은 이렇게 해질 무렵에 좋고요. 저는 이렇게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꼭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뭐 하는가 하니까 중요한 전도에 대한 계획들을 전부 다 그 다음날 거를 갖다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만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잘 때는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요거 하고 나서 잘 때는 요즘 계속 중국어 그 언어를 갖다가 희화를 갖다가 이렇게 틀어놓고 자요. 그러다가 잠이 이제 얼마나 하면 딱 꺾부리고 자거든요. 제가 이것만 쭉 하는데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축복으로 보이지 뭐가 잘못되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가 갈급하고 갈등이 되고 큰일 났다 이런 게 없어져 버려서 가만히 있어봐라. 이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 들어보면은 저는 하기는 하는데 저분이 빨리 복음을 받아야 될 건데 하나님 복음 받게 해주세요. 복음 누리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전부 다 이런 거 상처 해결하게 해달라는 거, 문제 사건 갈등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이렇게 딱 보내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가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이 될 때는 우리의 노력과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이게 43절에서부터 해가지고 45절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당하고요. 그리고 또 큰 문제가 왔을 때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면은요 사실은 해결 못 하잖아요. 엘리 안 보세요.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결국은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음성을 듣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출애굽기 거기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6월절에 피 바른 날 빠져나왔거든. 우리는 빠져나오는 부분이 언제 빠져나오느냐.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결론 딱 날 때
이때부터 사실상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인입니다. 그전에는 해결될 듯 하면서 해결 안 되고, 뭔가 또 내가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것처럼 있다가 안 되고, 어느 문제를 못 막아내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했거든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반드시 꺾어버리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꺾어버리면 됩니다. 악한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을 꺾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시간표 있다는, 구원의 계획도요 하나님의 시간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그 이미수 장로님 어르신요, 돌아가시기요 일주일 전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향교의 일을 봐가지고 구원받기 어려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거든요. 왜? 건강했어요. 며칠 전에도 뭐 이렇게 뭐 지팡이 쥐고 다 동네에 다 다녔대요. 그리고 말도 또록또록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일주일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4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이래 됐거든. 왕의 아들의 죽음이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녹아 있는데요, 오늘 거기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되어 있거든요. 오셨다는 걸 듣는 게 뭡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을 들은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청하되, 이래 됐습니다. 가서 청하되. 요거는 영접의 비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순서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많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 문제가 그러면 또 해결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보면서 48절부터 54절에 보면은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때, 이때부터 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48절에서 54절. 오늘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갖다가 사실상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하는데 한계가 딱 오면은 반드시 우리는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믿어버려야 돼.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만 보면은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놓고 정확하게 믿어버린 거잖아. 믿어버릴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어떻게 믿었습니까? 일단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이때부터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52절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대 하나이다.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그리고 봐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 이때에 하나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뭐냐? 이겁니다. 말씀을 편하게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신앙생활 어렵게 해요. 자,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평생에 내게 주신 말씀도 있고, 이번 주 주일 메시지의 말씀도 있거든요. 말씀을 딱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신방 가면은 많으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전달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와요. 그럼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을 잘못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을 갖다가 우리는 정확하게 나 자신을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부분이 혹 종교 생활하는 건 아닌가? 종교 생활은 뭔가 행식에 계속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율법에 매이가 있는 건 아닌가?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에 매여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 전체가 메시아가 오실 거를 말한 거고요. 메시아가 오셨으면 율법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에서 그리스도로서 일을 하셨는가, 어떤 본문을 봐도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또 신념이라든지 그냥 믿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인의 가장 함정이 뭐냐, 이 전체를 좀 보는요, 그게 약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다 보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성령에 충만해갖고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영적 정상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게 되면은 저기에서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보이게 되겠고요, 문제도 보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사건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이게 오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있겠다 보이게 되고요, 어떻게 또 인도를 또 세밀하게 받으면 되겠는지 그 인도 받는 부분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문제도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거 보여요. 틀림없죠.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이 이 감정입니다. 이 신앙생활 감정을 하는 거 제일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슬프거든요. 뭐냐, 감정의 상처예요. 그러면서 하다가 울고요, 그렇게 하다가요 믿습니다 하다가요, 그렇게 하다가 또 찬양을 드리다가, 그렇게 하다가 죽겠습니다 하다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 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감정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잖아요. 우리 자녀 오가지고 울고 짜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너무 힘든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징징거려서 짜고, 이게 왜냐, 내 감정이 너무 풍부해서 그래요. 이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안 좋은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눈물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일찍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감정진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감정진 하면 일부러 눈물 흘리려고 그렇게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신앙 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봐야 될 부분이 이제는 육신의 표적을 계속 구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병이 나아도 되지만 오늘 메시아가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병을 낫게 한 겁니다.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 뭐든지요, 이게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 녹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시간이 그렇지만 찾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표적이라 해야 됩니다. 아니,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닐 때는 계속해서 오는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감정하고 또 결부돼 가지고 복음을 못 누릴 때는 신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 자체가 신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이 부분이거든요. 체험이 돼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뭐냐?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해를 먹을 때 썩기다시가 되고, 썩기다시 압니까? 찬양 드리는 것도 썩기다시가 되고, 뭐 모든 신앙생활이 전부 다 아닌 거예요. 오직 뭐냐? 깊은 뭔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신비한 하나님의 뭔가를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복음 안 되게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에 빠져가 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념에 빠지면 인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이래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다 좋은 건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면은 전부 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새신자들은요,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말씀을 보면서 어느 성경을 봐도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가? 오늘 문제 해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 세력을 꺾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지만 한 20몇 년을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복음 받고 나서, 복음 받기 전까지 하면은 거의 뭐 지금 이제는 뭐 30년 정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제가 복음이 계속 강해질 때는 뭘 느꼈냐? 제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갖다가 받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뭐냐?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이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아니, 창세기 3장 이 15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누가 알았냐?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알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한다는 거, 이걸 알았어요. 이거 아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6장의 가정의 문제를 이기게 됐고, 또 11장의 업에 대한 문제를 이기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하죠. 그리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거는 재앙에서 빠져노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셨냐? 창세기 13장 18절. 여기서 정확하게 복음을 갖다 누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4장 14절에 가병 318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17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 언약을 쭉 흐름을 갖다가 믿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가는 언약의 흐름을 믿은 겁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17장 6절에 내게서 왕들이 나오고 민족이 나올 것이다 그랬고요. 17장 8절에 가니까 가나안 땅을 줘가지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했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축복을 이렇게 받을 것이다 안 하고 근원적인 축복을 줬습니다.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축복을 줬다니까요. 이거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 메시아 올 땅입니다. 메시아 올 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전부 다 어떻게 불렀냐? 근원적인 축복으로 부른 겁니다. 뭔가 우리가 대단하게 뭐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상에 딱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 문제가 전부 다 축복이다. 상처가 아니다. 나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힘듭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늘 예배 속에 들어가세요. 아브라함이 뭐 했냐? 예배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삭이 뭐 했냐? 예배 속에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냐? 예배 속에 들어간 겁니다. 움직이는 곳마다 예배 속에 들어간 겁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위기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다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창세기 이제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참 놀라운 부분이죠. 아니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는데, 아니 100세에 이제 그 애 개우 하나 얻어가지고 애가 커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어린아이가 됐는데요. 아니 어린 아이를 갖다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때에 이삭이 저기 아브라함이요 이삭을요 딱 데리고 가잖아요.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22장 13절에 이삭은 자기 대신에 어린 양이 이렇게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오실 메시아입니다. 복음서로 깊이 들어가야 될 이 부분을 누가 알았냐? 이삭이 알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 했냐? 이걸 많이 한 겁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이걸 한 겁니다. 깊은 기도한 겁니다. 어느 정도 깊은 기도했냐? 아니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해가 지면 들에 나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들을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이 났냐? 거기에서 자기 부인 될 사람이 오는 것도 다 봤다니까요. 이 정도 되면은 영적으로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와 사건도 관계없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갈 때쯤 된 사람을 또 더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세요. 저는 교회에서 교육자로 있었고, 또 제가 이렇게 이 봉사부장이라는 걸 있어가지고 그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희한하게 그래 됐는데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악한 영이 오가지고 막 계속 해가지고 서가 있다 그래요. 창문에 와가 있다 그러고, 문 앞에 와가 있다 그러고, 미치겠다 그래요. 이번에 우리 일주일 전에 우리 이민숙 장로님의 부친이 이게 하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뭐 기적에 가까운 일이야. 야,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많이 공격할 건데 사단이, 죽음을 앞두고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탁 받고 천국에 갔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번에 거기에 차를 타고 이렇게 밤에 갔다 왔는데 새벽에 올랐잖아요. 하나도 안 아픈 거 있잖아요. 다른 때는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럴 건데요. 너무 사람이 기분 좋으면 안 아픕니다. 안 아파요.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거야. 만약에 갔는데 그분이 정말 알잖아요. 저는요, 고통 속에서요 그렇게 발부둥 치다가요
사람들은요 그걸 모릅니다. 왜 막 발버둥 치고 고함을 지르고 막 이런 모릅니다. 저는 알거든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 편안하게 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행복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가?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사용해라. 흑암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라.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대표적인 축복을 받기 시작했고,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시대적인 축복을 받고, 후대를 통해 가지고 언약이 전달되면서 후대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그런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곳에 가병 318명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주의 천사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의 신화가 완전히 치유된 것처럼 오늘 질병 있는 분들은 치유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도 축복이요, 어떤 갈등도 축복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로 복음으로 바꾸어가며 영적 리모델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